오늘도 금요 기도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특별히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세계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실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교 대회와 다른 차원의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70제자, 70지역, 70천조, 70나라를 향한 40일의 집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 70제자, 70지역, 70천족, 70나라, 이 언약은, 이 주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통역하게 되는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중요한 친구가 될 겁니다. 이제 세계선교 대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부 스태프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조용히 조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는 또 두기고 때 그 준비위원회가 보고도 하고, 리 목사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로서 또 각 개교회가 어떻게 세계선교대회에 동참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메시지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봤는데요, 누가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서 중요한 본인이 가시고자 생각했던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그래가 돌아봤죠. 근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딸로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루씩 앞서 보내시며, 70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따로 세우신 이유가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지역에 또 보내려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거기 있는 변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지역, 12사도도 아직 안 갔던 그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거기서 권세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11절을 보시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고 믿지 않는 그런 동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복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 70인 제자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은 여자의 후손의 대열에 선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자와 그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지만요, 그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결박시키고 밟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과 예수님 가고자 했던 모든 현장에 보내신 그 70인 제자들은 엄청난 성경 흐름, 역사적인 흐름에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뭘 봤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사탄의 권세, 취업 배경을 다 멸하시고 부활하시는 갈바리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또 그 12 사도와 70인 제자와 여 제자들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션이죠. 이미 3년 반 동안 전달을 했고 현장도 보여주셨고 콘세도 체험시키시고 무엇으로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너의 역할이 이거다 라고 그건 전달만 했으면 다 그들은 언약으로 붙잡는 상태였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이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번 선교 대회가 이런 시간표를 맞이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70인 제자가 이런 성경의 선치의 흐름 속에서 부름받았고,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붙여 기도한 그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과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그 70인 제자들은 세 가지를 누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는데 12 사도뿐만 아니라 분명히 70인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여 제자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동력자가 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영권입니다. 영력이에요. 오늘도 계속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도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꼭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또 묘하게도 약 70명의 선교사님들과 해외 사명자들이 들어옵니다. 그 70인 선교사님 해외 사명자들에게 오순절날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6,500명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섬기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영력이라는 것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셔도 이번에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한번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바뀐다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넘치고 눈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뭐가 임했냐면요, 베드로가 요일서 2장 28절의 말씀 붙들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였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선지되어진 것이다 말했죠. 그걸 우리는 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눈앞에 선치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치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들어오시는 70명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언약과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실현시키시는 그 일을 깨닫고 따라가는 그 치력을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치력을 주셨냐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도 피곤치 않고요, 계속 힘으로 누렸어요. 우리에게도 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재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선교대회 준비위원회로서 저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제 주변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걸 알아요. 다 압니다. 그 목사님은 행정적인 거, 이런 거 행정 머리가 없어,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어떻게 붙잡았냐면요, 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안 되는 것부터 거기 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거기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세계 선교대회 그 진행 분과에서 조금 심부름하고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섬기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선교축제 다 만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제가 가장 안 되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들어가 버리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숨은 응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며칠밖에 안 지나갔는데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에 잠자고 있으면요, 그분한테 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잠자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또 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일머리만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는 것보다 일어나자마자 헤드폰 끼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 상태가 이렇게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재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40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가사도 하시거나 더 교역자분들이라면 더 현장 계속 신방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237 선교위원회에서 섬겨주시는 장로님들은 스태프분들을 보면요, 이야, 본인의 직업도 또 본인의 뭐 병원 아니면 회사도 있으시는데 틈날 때마다 새벽, 점심시간, 저녁에 계속 24로 이렇게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재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선전해서 이제 40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견제를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눴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빛의 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에는 선교 대회용 본드도 나눠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2년 전까지 했던 한 구자 100만 원, 그것도 계속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가정 모든 식구분들이 마음 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대로 하시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시더라도 나름 40일 동안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분의 가시는 그 지역에서 이런 70인 제자를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분이 가시는 그 나라의 그 지역 속에는 70천족 중에 또 다른 70인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분이 계시는 그 선교지를 통해서 또 70나라의 문이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견제를 이 선교대회, 이 선교사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전리가 되어지고 나는 힘이 없지만 이천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동력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동력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벨 하나 사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벨 하나 사면 그 벨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함께 자기 재산으로 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가 누구의 것입니까? A라는 사람 것입니까? B라는 사람 것입니까? 공동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70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70인 선교사님 통해서 70 제자, 70 취업, 70 천저, 70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번에 각 교회, 각 렘넌트 산위원회 예배부, 또 다민족 언어권 예배부, 나라별로 후원회, 선교사님들 매칭시킬 수 있는 모든 부서에, 기관에 다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40일 남은 그 시간에 그냥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이런 70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고 그 지역과 촌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와 우리 교구, 나와 우리 부서, 나와 우리 기관이 여기에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견제는 빛의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선교 대회를 위해서 본 대회 시작하면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배려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 모양의 스태프들도 필요합니다. 그 작은 봉사도 사실은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들도 있지만요, 세계선교 대회를 두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라는 분이 계시면요,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237 선교위원회 임원방에 우리 담당하시는 이지환 장로님이 이번에 엑셀 파일이나 더 PPT나 이거 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요 하셨어요. 난 엑셀을 잘하고 PPT 깔끔하게 잘합니다 했는데 몇 분 있다가 딱 만들어 주셨는데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헤븐리 타란트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청년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다. 참된 인력 1천만 제자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일 동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24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선교사님과 우리들에게, 우리 6,500명의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오력으로 선교대회, 우리 교회가 237을 복음화를 위해서 크루스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70인 제자들은 무엇을 누렸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을 24 누렸으면요, 현장 가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어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나타냈습니다. 25의 응답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두고, 70인 선교사님들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 이번에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 심부름하여 선차는 주의 사자로 통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세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의 나라에 237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40일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우리의 영적 상태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 영혼 상태가 하나님 40일을 선교 대회를 두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능력, 충만 이걸 누리는 하나님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 말씀 주시는데 그 간단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6,500명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시는 70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교회 전무후무의 선교 동력자로서의 교회 응답, 또 그분들의 현장과 우리 교회의 이전치 교회의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대교구 현장에 하는 전무후무의 역사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으로 이어가시냐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3시대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선교사님들 힘드시구나, 저 선교사님 응답 받는 것 같다, 저 선교사님 참 안 좋은 소문으로 들었네, 그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는 70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이분들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3시대의 응답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믿고 이번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하시는 일은 연한 응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인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간단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류강수 목사님이 이 간단에서 오직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14번 기도석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모든 교회 가족분들, 단합한 모든 가족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7 센터를 통해서 13개 나라 언어 넘어서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몇 억이 넘는 그 많은 전적들에게 말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 사역이 70인의 선교사님 통해서 그 나라의 그 교회 간단을 통해서 회복된다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모습이나 지금까지 그분들이 훌륭하게 해오신 선교 사역, 그거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초대교회 간단 중심의 그 목회자의 모습, 그 능력 하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옆에서 돕는 70인 제자와 같은 중지자들이 그분에게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제 교구마다, 렘넌트산위원회 부서마다, 모든 기관마다 연결이 되어지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실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대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기까지 와주시는 분들은 44명 정도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교구도 보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교구에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역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권역 자원에서도 그분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 네, 그게 아니고 나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마음에 담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붙이시는, 또 지금까지 붙이신 그 중지자분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70인 제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 제자들은 핍박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나 중요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험한 그 시기가 있었죠. 그때도 그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중지자들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또 딸로 7명을 중지자로 세웠죠. 그들 중에 예비된 70인 제자들이 있었죠. 당연히 더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8장 보면요, 70인 제자였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빌립보 집사는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갑니다. 더 다마스코에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다마스코 지역에 다 70인 제자로 서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과 다 연결이 됩니다. 더 어떤 제자들은요, 이름도 모르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요, 안티옥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겠냐, 이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 아니겠냐. 그게 안티옥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또 거꾸로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생명을 걸어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도 있었어요. 다 70인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연결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중요한 선교 대회의 뜻을 알고 리 목사님 가슴에 있는 그 선교 대회의 미래를 향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받아오는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석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더 그 간 나라에 렘넌트의 9가지 여정 캠프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지인 제자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237 대교구가 형성되어지고 237 아르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주보에는 그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40일 동안 아침인지 저녁인지 상관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작게 나오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37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선교역 축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70여 명의 선교사님과 해외 사명자들이 말씀 흐름을 따라가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 흐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며 힘을 얻게 된다면 보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데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237의 나라 5천 천족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각 선교지에 70제자, 70지역, 70천족, 70나라 운동이 선지되며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소서. 이걸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류관수 목사님과 대회와 합수 진행하기 위해 섬기는 본부 스태프들과 우리 교회 선교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준비위원회와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축하할 만한 일들을 듣고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것으로 누려버리라. 우리 선교대회 준비를 해나가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좌와 연결시키는 날 보좌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선교대회 이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70군데를 두고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따가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6,500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237 5천 천족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하옵시고 더 70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서도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